이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 사울의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살아오고 은혜를 잊고 있으면서도 교회의 본질을 정리해서 대답하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바로 알아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모르면 해야 할 일을 방관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장해 가는 교회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교회의 참 모습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회의 본질과 정의를 내리기 전에 교회가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회는 학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여러 그룹과 분야로 나누어서 상담 프로그램이나 교양 프로그램 등 여러 교육 프로그램들을 갖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교회에서 훈련과 교육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배우는 것 자체가 교회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수단이지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훈련과 교육과 교양과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은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전도의 수단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는 친교 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사랑을 나누고 친교하는 것, 이것 자체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교제가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히 즐겁고 교제하는 것 이상의 숭고한 목적을 가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교회는 구제 기관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분은 교회를 자선단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는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질책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구제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저도 이 분야에 우리 교회가 큰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구제 자체를 위해서 세워진 구제 기관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제는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지 결코 교회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교회는 사회에 영향력을 주는 저항단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투쟁기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사회가 잘못되어져 갈 때, 나라가 공의를 저버릴 때
예언적 심령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나를 향하여 정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또한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기관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한번 간증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로 근무했을 때 성남에 있는 그 모란시장이라는 그 지역을 담당하는 그 팥줄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팥줄소 뒤편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매일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그들이 성시라고 하는 그 성시의 낭송을 고백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여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봐라 하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를 마치고 성남에 있는 교육청 앞에서 스크럼을 짜고 데모를 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이것이 진정 교회의 목적인가, 이것이 바른 교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의 몫을 높이고 저항하는 저항 단체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령님을 우리의 인도자로 믿고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만남이 중요하며 생명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의 고백, 구원의 고백이 끊어진다면 그것은 교회의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있으면 반드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회개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교회에서는 반드시 일어나고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는 문법적으로 여성 명사로, 이 뜻은 남자가 할 수 없는 여성의 소중한 역할, 생명을 잉태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교회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교회는 생명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처럼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헌금이 많다고 그 교회가 좋은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날마다 더하는 교회가 바로 평안한 교회,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이 계속해서 잉태되어지고 양육하는 교회가 진정한 생명력 있는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리고 성지를 순례를 하면 예수님의 발자취와 연관이 있는 곳에 여러 기념교회들이 있습니다. 감남산의 팔복교회와 승천교회, 베들레헴의 탄생교회, 나사렛의 수태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건물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오늘날도 계속해서 순례자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그리고 재정이 어렵지 않은 그 교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도 있고 전통도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이 기념 교회들이 과연 교회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새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의 고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받은 은혜와 은사대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 훗날에 바울로 불리우게 되지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자마자 전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회복되자마자 복음을 들고 나간 이 사울, 이 바울. 또한 본문 28절에서 30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이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 다소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환영하든지 배척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인가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복음의 열정이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알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머물러 있는 신앙, 잃어버린 영혼들 향하여 무감각한 신앙,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도 마음이 전혀 불편함이 없다면 내가 과연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총, 이 사도 바울은 전도의 열정이 불타서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의 열매가 나타나고 삶이 변화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역사를 누가는 본문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하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평안한 교회, 참된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위로를 받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성장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프로그램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는 성장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사울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면 교회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그 부담감이 있다면 나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령을 갖고 궁리를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나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제 옆자리에서 떠나신 우리 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서 목사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세요. 당신의 소원은 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소원이라고 늘 말씀하십니다. 비록 연세가 들어가시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기에, 생명력이 있기에, 교회의 참 모습에 그 성령이 임재하심이 있기에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부담감을 갖는 것, 바로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과연 나의 안에 주님의 그 심장이 박동을 치고 있는지. 평안한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간섭하고 불협화음을 낸다면 결국 분쟁만 일어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교회, 한마디로 경건한 예배가 있는 교회, 예배의 최상의 가치를 두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의 위로함을 받는 교회,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라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으려고 간절한 심령으로 주를 바라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바로 이러한 교회를 들어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면 맡겨진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간절함이 있기에 우리가 이 새벽 제단을 깨우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의 위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오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더욱더 겸손히 주님과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대한다라고요. 내가 너를 들어쓰길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못합니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들어쓰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킵해 놓으실 거예요.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들어서 나라는 그 고백을 들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족하지만 들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기를 원하십니다. 든든히 교회를 향하여, 우리 가정을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